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시대별로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세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 이사야는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체지.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가면서 붙들고 곧대곧대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봐요. 지도자를. 그 지도자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지도자에게 국한되어져 가지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셨지요. 이루어 놓으신 일을 또 무엇과 같으냐면 가나안에 12지파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그 분배받은 그 땅들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불청객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거 다 청소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내쫓아야 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보이는 조건으로 이방인들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우리 지금 현실에 우리가 그 사사기 역사, 구약의 그 출애굽 역사를 가나안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에게 왜 줬느냐? 아니 12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어떤 지파는 물리쳐서 다 내보내고 자기 소유로 기업으로 온전하게 사용하고 어떤 지파는 무서워서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리치지도 않고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현실로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사는 그 모습이나 우리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위에서 허락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관하시는 기업,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는 기업,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뭐 철병거를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철병거를 어떻게 저걸 물리쳐? 하나님의 명령은 안 보이고 철병거만 보이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나 우리나 뭘 주마했으면 주마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이후에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를 하고 찾아야 되는데 두드리고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 때만 기다리고. 그러면 어떤 이원론이 나오느냐면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예? 알아서 뭐래.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지. 멍석을 깔아놔야 하나님의 판을 벌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경계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그 능을 구하는 것이 두드리는 거고 찾는 거예요. 오늘 너무 안일하게 구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잊고 사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 현실로 그냥 가져와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갖고 실패했구나.
그 어떤 족속이지? 사사기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어느 지파? 단지파.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막 찾아다녔잖아요. 눈을 부라리고 찾아다녔잖아요. 예? 그러나 나중에는 아니란 그 고을을, 그 지역을 찾아낸 거예요. 거기는 경계심이 없어. 도둑이 오는지 강도가 오는지 그런 것도 몰라. 네 집 울타리 내 집 울타리가 없어. 왜? 거기서는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요상한 사람이 없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아니란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도적 있고 강도가 들고 엉뚱한 사건이 터져봐요. 비상 걸려서 어깨를 세우고 그 눈에 그냥 내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데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안일하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단백성, 단지파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단지파가 그 고을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섬기고 있을 때도 글쎄 구약은 무서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 죽이고 뺏고 그 사건으로 보지 말고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했다고 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손에 입히는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승리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올지어다. 이런 담대함이 오면 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올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인류적으로 그대로 나가지를 못해. 믿음이 약해지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고 담대함이 와 있으면 올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야 되는 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땅에 있는 걸 놓고 우리가 구할 때는 기어다 하고 기도를 해도 명령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 윤하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 윤하필이 아무리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문재인 이름으로 명령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나도 어느 때는 내가 명령을 하고 어느 때는 주세요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이게 뭐냐? 예수님은 다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다 일어났으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지금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믿기만 하면 할 일이 없어. 다 알아서 해줘야 돼. 우리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요나필의 생애가 나의 일생에 얼마나 남았는지 나의 연한이 언제 끝이 날는지 그건 모르지만 또 누군가를 붙들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얘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첫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풀리지 아니하면 그냥 좋은 것까지만 좋아. 꽃을 보세요. 뿌리에서 벌써 떨어지는 순간 잘라지는 그 순간 그는 죽는 날을 정해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체험을 화려하게 했어도 벌써 시들어지는 그 시기는 언제 시들어지냐 정해진 거예요. 좋아요. 꽃을 우리가 이쁘다고 꽃꽂이 한다고 전부 그냥 가위로 잘라다가 꽃꽂이 아무리 화려하게 이쁘게 해놔봤자 모양새 없이 뿌리에 있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전화로 누구한테 전도를 하면서 그 소리를 했지만 사람이 들은데도 몰라. 전양반이 들어와서 한잠 자고 나오는 모습에 내가 놀랐어요. 들은 것도 못 봤는데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제가 놀랐어요.
내 뭔 소리 하려다 엉뚱한 대로 나왔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이다. 처음과 나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처음을 알아야 되고 나중을 알아야 돼요. 그 처음 시작한 날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것을 잃어버려야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잃어버리기를 하나님은 강요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 것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보관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 저것은 뭐 소모적인 거다. 저건 뭐 우리가 하나님의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신경 쓰는 건 기억 못해요. 얘기하면 생각은 나를 통해서 역사는 일어났던 거니까. 그런데 첫사람이 비밀이에요. 그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뭐하고 돌아가셨나? 왜 죽어야 됐었는가? 왜 피를 흘려야 됐었는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죽어야 됐는가? 왜 아들의 사역으로 왔는가? 왜 만인의 죄를 담당하는 한 마리의 양으로 왔는가? 많은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이름은 다 살리는 사역을 했어요. 살리는 사역을. 근데 첫사람은 비밀이에요. 930세 죽어가지고 그냥 등장을 뭘로 해요? 내면으로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담은 930세에 죄를 짓고 죽었어.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이마에 소금땀이 흐르도록 고생하고 살아야 돼. 이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왜? 믿는 자에게. 계시의 믿음, 계시의 믿음, 계시의 정신, 이런 것이 있어야, 지각이 있어야 참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지각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그냥 뭘과 같으냐?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기는 에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시므온인가 누가 다윗이 아들하고 전쟁 일으킬 때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말하자면 피신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므온이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자의 피를 흘린 자요. 막 이러고 저주를 했어요. 시므이 아니라 시므이. 시므이가 아니야. 시므온이요. 시므이가 아니야. 시므온이 맞을 거야. 시므온. 그 시므온은 사울의 계열에 있는 나인이에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그 계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 어디다 개념을 두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 보고 넌 네게서 배운 것이며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배우느냐고. 이스마엘에게 배웠으면 이스마엘의 열매가 나올 테고, 이삭으로부터 배웠으면 이삭의 열매가 나올 테고. 아니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에서는 자기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야곱이 그거 차지했잖아요. 말로 팔아먹고 말로 사고. 그 대가는 치렀지만, 그런데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12지파가 에서를 통해서 12지파가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먼저 가지고 나온 땅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의지하는 상관없이 그것이 본전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땅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업이에요. 근데 그 유업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고립과 친척을 떠나라 한 것처럼, 그것을 몰라 사람들이 고립과 친척, 실제로 그냥 저기 광주에서 살다 서울로 이사 오라고 하는 것쯤이나 알지, 지명을 옮긴 것으로는 알지, 그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고륙을 쫓았던 그런 습관적인 거, 거기에서 떠나라는 얘기인데,
그 목사도 모르니 그 성도들은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분리된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성도의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우리끼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으로 하나 뚝 떨어뜨려 놓고 시험해 보면 그 사람 맥을 못 쳐요. 왜? 배운 것이 있어야지.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악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환난을 겪어봤어야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근데 예수 밖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자가 없어. 인생으로 승리할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으로는 승리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요. 천국문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신약에 오셔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것도 설명해 주는 목사가 없어.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떤 목사님 입에서 그걸 설명해 준 목사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를 경청하는 분들이 그러면 당신만 그러면 아느냐? 나만 아는 건 아니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니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걸 똑 떨어지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예?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는데 그럼 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느냐. 이걸 해명을 싹 해줘야 구할 바를 알지. 예?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요. 부산에서 서울 올라고 해봐요. 차 몰고 고속도로로 와도 한 번 온 사람, 5번 왔다 갔다 한 사람, 10번 왔다 갔다 한 사람 전부 틀려요. 고속도로를 똑같이 뭐 달려오는 것 같아도 기분이 틀리고 분위기가 틀리고 자신감이 틀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 소리는 뭘 생각이냐? 아담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돼.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산 영이고 둘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세상 것 가지고 너 좋다는 복 있는 자다. 내가 너에게 복 주마. 그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그 복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넘어져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천국문이 열려요. 살아서도 평강이고. 그 예수님 잃어버리면 제가 언젠가는 몇 번이고 간증했지만 그냥 광야에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접시 비행기 같은 걸 탔어요. 접시 비행기 같은 걸 탔는데 왜 우리 빵 쪄먹고 하려면 이렇게 오므러졌다 해졌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하면 여백이 있어. 문이 열리는 거 마냥 공간이 생겨요. 비행기 자체가 접시 비행기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열리게 생겼어.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열리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는데 저 광야에 아무도 없는 저 광야에 내가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고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몰라. 손을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떨어지고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는 성경을 파는 데가 있고 이쪽에는 엿을 파는 데가 있어. 두 라인이 있는데 엿을 파는 데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두 줄로 쫙 줄을 서 있어. 그런데 성경을 판다고 하는 데는 광야에 왜 천막 이게 그늘지라고 천으로 이렇게 해놓은 어설프게 해놨어. 근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사람이 없어. 그래 거기 가서 성경을 달라니까 신약이 없는 아니 구약이 없는 신약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구약을 무시해. 신약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영감을 갑절로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건데 그 상황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감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소리 하는 건 그 소리 들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원고 받은 거 읽어주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목사님한테 엉뚱하게 전달이 됐겠지. 고자질하는 그 입술들이 내가 말하는 뜻과는 별나게 혹이 붙어서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어른보다도 저 차가운 시선을 나에게 보내준 거겠죠. 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받은 사역을 얘기한 건데 그것도 가만히 신사적으로 뭐 있는 사람한테 그 소리 한 것도 아니에요. 막 그냥 시험 들어서 뭐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뭐 교회를 가네 안 가네 실험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 하나님은 그 목사님한테 주신 사역을 충분히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다. 한 사람 앞에 다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듣는 사람은 엉뚱하게 전달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어른보다도 차갑게 나를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근거 없이 그렇게 바라보던 안 했을 거야. 신방 갔다 와서 하늘 가는 길을 밝히 일러주고 왔습니다. 천정을 보고 웃으면서 그래 하늘 가는 길을 밝히 일러주고 왔어. 잘했으면 잘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못해요. 저 이손 사부님이 깨달은 것을 내가 그거 그대로 뱉어내지 못해요. 왜? 그 몫은 전양반 몫이고 나는 내게 준 거 증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저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못 알아들어. 내가 받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발전해서 개발해서 세련되게 갈고 닦아서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건 알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양식이 됐던 걸 노토했던 걸 나한테 주는데 그 연구하느니 나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나겠더라고. 아 뭘 말해놨는지 모르겠어. 그래 덮어놓고 도로 주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했는가도 몰라.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것이 다 손의 사역이 따로 있고 입의 사역이 따로 있어요. 눈의 사역이 따로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듣는 걸 잘해. 어떤 사람은 말에 권위가 있어. 응? 분별력이 있고. 근데 제가 제천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권사님 말에 권세가 있어. 그냥 반 글도 잘 몰라. 말하는데. 근데 말하는 자기 말이 아니야. 믿음의 말이야. 믿음에 붙들렸어.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냥만 하는 말은 여벌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만 하면 며느리가 셋인데 며느리 셋을 애만 나면 아랫목에다 묻어놓고 주물러서 산후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삭신 아프다 소리 하는 며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의식이 있는 분이지요. 그건 모르지만 그냥 아내가 제천에 가서 우리 지혜를 낳고 공전역으로 해서 우리 사택으로 가야 하는데 차가 이제 안 와서 아다리가 안 돼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반 집으로 나를 데려왔더니 아랫목에다 묻어놓고 막 쪼물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얼마나 민망해요. 노인네가 나를 그냥 벼슬한 것도 아닌데 막 쪼물르고 있어요. 민망해서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니까 그냥 받으라고.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 다른 사람이 흉내 내려고 해보세요. 못해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난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나는 뭐야 자기 이름 대면서. 그래요. 그 용 다른 사람이 못 내지. 김두한 그 역할을 누가 딴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오늘은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사람은 바꾸지만 하나님이 붙들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지각이에요. 지각이고 그 지각을 내가 붙들려고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가 갑절이나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갑절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캄캄해져 가는데 윤하필 목사에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갑절을 받아야 돼. 갑절을. 염려돼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요. 일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해야지요. 10부장이 50부장 될 수 없고 100부장이 10부장 하라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거고 그릇대로 하는 거예요. 그릇대로. 이 말씀 받은 사람은 다 자기 밥그릇대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난 그거 확신해요. 지금은 몰라. 그런데 이제 엉터리 같은 사람 있는 데다가 딱 박아놔 보세요. 저건 아닌데 아닌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일꾼은 따로 있어요. 배운 과정이 있어야지. 훈련 받는 과정이 있어야지. 가짜가 나타나면 은행원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야, 위패를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알지? 베드로가 저 무식쟁이 학교 가서 공부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보고도 그랬잖아. 저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째 저렇게 저런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배우지 아니하는 베드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들려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하나님 사용하는 거지. 은행원들이 허구한 날 정패만 이렇게 만진다는 거예요. 정패만 만지는데 위패가 들어오면 이상하네 하고 조사해보면 검사해보면 그게 위패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 참 진리로만 듣고 훈련받다가 말도